이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일화가 참 많지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그분이 27년 동안이나 루빈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채석장이 있는 곳에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거기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흑백 차별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케이프타운 테이블 마운틴에 올라가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루빈섬 감옥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거기서 간수 3명이 중죄인 취급을 받는 이 만델라에게 항상 24시간 감시를 하는 가운데 27년을 보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전 세계에서 많은 축가 사절이 왔는데 그가 그분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이라고 인사를 드리고는 마지막에 내가 오늘 꼭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었다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 루빈섬 감옥에서 자기를 간수로서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3사람의 간수를 그 귀빈석에서 이렇게 세워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이 많은 이 만델라가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남아공에 있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대단한 지도자이죠. 자,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만델라 대통령이 자기가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었나. 그러나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정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네.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의 모진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어.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을 하고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도 꼭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이 그대로 그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인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다윗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말을 못할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아주 엄청난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진짜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해에 의해서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그때 정말 제 마음에서 주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냥 들으라는,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지방회 때 감리사님께서 다 지방회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저희 교회 대표가 되시는 장로님, 교우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책망하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을 하지 말라.
한 번은 연합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조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모독에 해당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 안 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무슨 말이라도 했었다면 아마 제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말은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옳은 말은 해도 되는 줄로.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공통점이 뭐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할 바에야 옳은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흔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교회가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속으로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들었어요. 자기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기로 한 데는 다윗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도 자기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오른편에 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잘못이 있게 마련이죠. 말을 하는, 결국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더 깊어갔다. 그리고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도 이 상태쯤에 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정말 은혜 받으시는 날입니다. 네. 정말 말을 하고 싶어서 속에서 이렇게 불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데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목해 볼 말씀이에요. 3절 하반절,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불같은 심정을 토해내요.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세상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인지 몰라요. 무슨 말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내 중심을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희망이구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허무할 때 오히려 진짜가 눈에 뜨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망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진짜이신 주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눈뜨도록, 그분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